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서 우리가 배척과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이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 여기에는 온전히 오로지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것만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주신 큰 위로의 말씀인데 우리가 배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배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사실을 보고 우리를 영접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자 할 때 그 제자답게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또 40절 중반절 이하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 에이전트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이전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에이전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배척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받도록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형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가장 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한국에서 그리고 쿠웨이트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특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영접해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41절 말씀과 42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경우이지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 할 때 그것이 왜 어려움이 있냐면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선지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배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이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41절 하반절에서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의인으로 살고자 할 때 핍박만 받는가? 핍박의 어려움만 있는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의인의 상을 받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쿠웨이트 한연합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A 집사님께서 제자로 살아가실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A 집사님을 영접해 주므로 A 집사님이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요르단 땅에 우리 장노아 선교사님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장노아 선교사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장노아 선교사님이 참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 모로코 땅에, 남수단 땅에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외롭게 제자의 삶을 선교사로서 감당하실 때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영접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또 상을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42절의 말씀인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의인으로 이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처럼 매우 작고 드러나지 않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때가 많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나 어떤 커다란 사역을 하는 선지자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어떤 그 단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나의 몫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미천하게 드러나지 않는 나를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선을 베푸는 그 자에게 결코 상을 베푸시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러 가는 것에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영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하도록 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접받고 또 영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하여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주간 장로와 선교사님, 요르단의 난민들 가정들을 바쁘게 방문하시다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셔서 두 번째 코로나에 겪는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여, 장로와 선교사님, 난민들의 그 가정들의 아픔을 품으며 기도하시며 사랑을 나타내시며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적으로 일하시오니 주님이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장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몸과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며 무엇보다 두 번째로 겪게 되시는 이 코로나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장로와 선교사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서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위로자가 되어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하나님 또 기억하여 주시어서 러시아에 더 강한 공습과 공격이 있사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무고한 자가 무고한 죽음을 겪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이 러시아의 군대의 공격이 꺾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서방 세계와 양심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러시아를 제재할 때에 그것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 하나님께서 푸틴을 심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루어져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